할렐루야. 요즘에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복잡하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라고도 하고, 탄핵이 있어야 된다, 하야가 돼야 된다, 촛불 집회를 하고 복잡합니다. 또 미국은 미국대로 새로 대통령이 돼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화가 난 사람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테러의 위험 속에 자꾸만 노출이 돼서 어떤 일이 날까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유니버시티 오브 오하이오 유니버시티에서 소말리아에서 온 한 무슬림 학생이 차를 몰고 사람들 지나가는 데 가서 들이받았죠. 그리고 나와서 또 칼로 사람들을 막 해치고, 그때 또 경찰이 와가지고 그 학생을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아이시스는 자기들이 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위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미국을 넘어 세상을 보면은 또 전쟁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지금 모술이라고 하는 제2의 도시에서 약 7주 전부터 이라크군과 아이시스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시스가 2년 동안이나 점령하고 있던 이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라크 군만 해도 벌써 한 2,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고, 또 커디시 그 북쪽에서 또 함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 이상 희생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 또 민간인도 엄청나게 희생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수천 명의 목숨이 벌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모술 안에 지금 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라크 군들이 완전히 포위를 했기 때문에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물고 공급도 잘 안 되고, 음식도 점점 고갈되고 있고, 필생품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시스 군들은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또 민간인들을 앞세워서 인간 방패로 삼고 있고, 그래서 섣불리 도시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점점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유한이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100만 명 이상의 홈리스가 생기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지금 5년째 내전을 하고 있는데, 정부군과 또 반정부군이 싸우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아이시스가 끼어들고, 거기에다가 소련과 미국이 가세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돼 있었어요. 지난 5년 동안 현재 24만 명이 죽게 되었고, 현재 400만 명의 난민이 주변 국가로 흩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세계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건강 때문에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마음 아파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한숨 짓는 분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자녀 문제로 한숨 지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과 밖에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참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의 삶이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빛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이 어두워지고 우리 삶이 어두워지지만 오히려 어두울수록 그 예수님의 소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렬하게 비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밖에 깜빡이 등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저 집 참 아름답다, 잘했다,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어두움을 비추고 있는 반짝이 등불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여기서 이 줄기라고 했는데, 이 줄기는 영어 성경에는 스톰프, 바로 구루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라진 나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은 나무 속에서 새로운 순이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찾아봤는데 다 죽은 것 같은 그 나무 구루터기 한 구덩이에서 새로운 순이 올라오고 있는 소망의 모습, 바로 이것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연약한 순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순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었어요. 구원자로 우뚝 서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복잡해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기 예수님, 새근새근 잠들고 있는 그 예수님 속에 평화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 이새의 구루터기, 즉 끊어진 다윗 왕과 거기에 그루터기 같은 그 왕가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소망을 본다는 것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윗의 왕가가 끊어진 그때에 그 그루터기 같은 다윗의 왕가에 새로운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강림절 기간 동안 우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하나의 촛불이 불이 켜졌습니다. 막연히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루터기 같은 이 세상, 거기에 새싹이 오르는 것처럼 새싹이 오르는 소망을 발견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잘라진 나무와 같은 나의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가는 시간이 되시는 것이, 세상은 막연한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의 얘기는 참 많아요. 그러나 막연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명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시에? 바로 그것은 평화예요. 평화.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평화의 모습이 6절 이하에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있어요. 표범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있고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집에 키우고 있는 가축과 야생에 있는 맹수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아름다운 평화의 모습,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평화의 미래의 소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Peaceable Kingdom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에드워드 힉스라고 하는 분이 1836년에 그린 것입니다. 이 힉스라고 하는 분은 펜실베니아 벅스 카운티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원래 잡은 코치 페인터, 그래서 이 마차의 그림을 그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퀘이커 목회자가 됩니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성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성화를 그리는 그런 또 예술가가 되셨어요. 처음으로 성경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그것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평화의 소망, 미래의 어떤 비전, 이것을 그 뒤에다 살짝 그려놨어요. 당시는 인디안들이 있었던 때죠. 그래서 인디안들을 죽이고 인디안들이 죽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 이때에 인디안들과 백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평화의 모습,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사업하고 있는, 비즈니스하고 거래하고 있는 이 모습,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담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함께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 함께 누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가 죽어야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평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극복된 평화의 세상,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평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루터기의 새싹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큰 나무가 되셔서 평화의 나무가 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품는 나무가 되셨어요. 평화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랬어요. 소망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의 소망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먼저 평화가 올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데 물이 바다에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 차는 충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말씀과 복음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에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시고 계시죠. 세상의 힘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기술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며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먼저 이루어질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평안이라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번민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서 죄의 값이 되는 사망과 영원한 죽음 속에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됐다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외적인 평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평화, 이것은 성경에서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된 그 원수를 만들었던 담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죠. 원수였습니다. 율법 시대에서는 원수였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원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켜 주고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사라지고 담이 무너져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한번 봅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주는 평화, 다 같이 불러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평화이신 줄로 믿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고 미워했던 모든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평화가 올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때 우리는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평화의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생기는데 막연한 소망,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눈을 감을 때 보이는 것이. 세상은 시끄럽고 답답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금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들어도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로 해서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제목이 사이코 패밀리더라고요. 이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땡스기빙 디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할아버지도 오시고 가족들이 쫙 모였어요. 한 10명 정도 모여서 큰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 터키도 있고 음식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이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좀 관계가 불편한 것 같아요. 식사 전에 벌써 서로 멋쩍어쩍하면서 기분 나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그 기도에다 든 거예요. 아버지의 막 속을, 아버지가 듣다가 그냥 화가 딱 나가지고 기도를 끝내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너 뭐야, get out of here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나 이 교회 이 패밀리 멤버인데 you are not really, I'm done 그러더니 막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던지고, 그리고 먹던 밥상을 뒤집어버리고, 밥상 뒤집는 것이 한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 있더라. 막 뒤집어버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콩가루 집안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리즈로 있는 연극이더라고요. 다행히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는데, 행여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가정은 없겠습니다만은, 행여나 가정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파하면서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꿈을 버리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평화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대한 그림, 비전이 있으셔요.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한 그림을 그리셔요. 부부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아름다운 모습,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서로 행복한 그 모습, 품어주는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것을 비전으로 갖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것이 성령의 감동 속에 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에 꿈을 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2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역을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 속에서 비전을 갖고 사역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 3절의 중간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영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미래의 꿈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 속에서 우리 가정의 비전을 보고, 교회의 비전을 보고, 이 나라의 비전을 보고,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행동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지적인 것이에요. 행동의 단계.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평화를 믿어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믿고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평화의 소식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서로와 서로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복음인 것이. 이사야 52장 7절에도 보면은 평화를 선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평화를 선포하는 좋은 소식, 복음, 바로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복음은 평화의 소식,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9절에도 이는 물이 바다에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에 평화의 세상,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한, 즉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는 그냥 사역이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것이에요. 선교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구체적인 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힘으로 눌러야 된다, 세상은 힘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세상을 물론 통일했던 제국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제국들은 무너집니다. 다른 힘에 의해서, 또 전쟁에 의해서 그 평화가 무너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평화와 전쟁과 평화의 전쟁이 계속해서 순환됐던 것을 보게 되죠. 이라크 전쟁 평화를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화가 만들어졌나요? 아이시스가 또 머리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많은 그런 테러를 통해서 세상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막 덤비려고 했을 때 내려놔라,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복음을 가지고 평화를 깨뜨리는 사탄 마귀를 넘어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평화를 이루어 가야죠. 우리의 마음 속에 평화를 이루고, 우리 가정 속에 평화를 이루고, 교회 속에, 내 주변의 관계 속에 평화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비록 작은 몸짓이지만 평화를 위한 나의 몸짓이 결국은 큰 하나님의 구원의 평화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거 잘 아시죠? 저 브라질에서 나비가 펄럭펄럭한 것이 나중에 돌고 돌아가지고 미국의 텍사스에 허리케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네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비록 내가 작은 나비짓이지만 내 마음과 내 주변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평화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평화의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를 만드시,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체험으로 우리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평화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고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고 평화를 위해 작지만 작은 나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화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관계의 평화, 또 이 세상의 평화, 그 평화를 갈구하시, 약속을 믿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소망하시,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